우리가 그 교회를 좀 다니거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듣는 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요셉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 중에 11째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삽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굉장히 부자죠. 그 정도면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사기성이 좀 약간 짙은 그런 아버지긴 해도, 지금 같으면 국회에 가셨을 분처럼 보이는 그런 분인데, 조금 정치인은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또 거기로 갑니다. 커지면 사기꾼이지만, 어쨌든 좀 조심해야 하긴 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뒀어요. 그러나 끔찍하게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세민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세민이가 알아요. 내가 어떤 위치인지. 쓱 들어오자마자 남원장님한테 갑니다. 인사하지요? 남원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쓱 들어오더니 은구이 목사님한테 드리고 남원장님에 들리더니 음화장 집사님 옆에 섰습니다. 앞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뒤로 갑니다. 근데 음화장 집사님이 온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쓱 보니까 세민이에요. 세민아, 그러니까 얼른 와요. 벌써 아는 겁니다. 아주 끔찍히 사랑받아요. 어디서 이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네.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을 받다 보니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 아버지하고 소통이 아주 긴밀합니다. 아버지하고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버지하고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형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졌어요. 형들이 뭐 흉잡힌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고발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형들을 다 불러다 놓고 꾸짖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은 누가 미워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이게 이런 거예요. 점점 미워집니다. 거기다가 꿈꾸고 그것이 미래적인 꿈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꿔도 어떤 때는 마음속에만 묻어둬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알면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2번의 꿈을 형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무릉덩이에다가 던져서 가둬놨습니다. 그러다가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팔아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노예입니다. 쇠사슬로 묶여서, 손과 발이 묶여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유명한 대장군, 보디발이라고 하는 대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 그 집에서 총무가 되죠. 그랬다가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갑니다. 이게 워낙 잘생긴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생긴 것 때문에 혹시 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1-2분 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그 외모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못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탐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군 부인이 이 요셉을 탐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외모가 아주 그냥 비주얼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지만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비리에 연루되거나 또는 옳지 않은 방식으로 무엇인가 일을 꾸미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요셉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런 도덕적 인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야. 재미나잖아요. 사실 현대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혼란함입니다. 이거는 뭐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이게 다 뭐예요? 성적 혼란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세상에는 더더욱이나 그 여자가 잘생겼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권력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자가 유혹을 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덥석 물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되니까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능력으로 대장군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갓집 떡 본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런 떡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갓댁이든 뭐 시댁이든. 그런데 재수 없는 것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참. 네. 그런데 이게 웬 횡재냐? 덥석 물을 수도 있는데 뿌리쳤어요. 그것 때문에 무려 3년 이상을 감옥에서 갇혀 삽니다. 그런데요, 감옥이 요셉에게는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이장하는 사람하고요, 수원시에서 시장했던 사람하고 또는 대통령이나 장관급을 했던 사람하고는 생각의 크기나 높이나 폭이 달라져요. 생각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전부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있는 그 감옥에는요, 그런 그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은 죄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복귀했을 때는 그 위치를 그대로 회복하거나 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이런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수 같은, 죄수 같지 않은 죄수 같은, 무슨 뭐 어떤 노래 가사 같은, 네,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나라를 운영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죄수에서 일약 총리가 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꿈만 풀어줬다? 그럼 제사장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벌써 말 한마디가 벌써 그 사람의 가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의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그런 걸 잘 알겠습니까? 딱 한마디 들어보니까 이놈 봐라. 꿈 풀으러 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너 오늘부터 총리해. 지위는 내가 높지만 네가 최고야. 반지 빼가지고 그냥 껴주지 않습니까? 그냥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들이 가서 다 무릎 꿇고 말이죠. 그 아버지까지 엄마까지. 엄마들이죠. 예. 무릎 꿇잖아요. 그게 그 꿈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드리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쇠고랑 채워서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이 속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내가 잘 되면 형들에게도 형이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너희 제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예, 새끼들 말이야. 어? 내가 잘 되면 니들 가만두나 봐. 예,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뭐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분노로부터 빠져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요.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한 이 용광로 같은 이곳에 집어넣으셨을까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우리 한민족 그 노래 장르 중에 우리 한민족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르가 있어요. 예, 뭐 트로트라든지 뭐 이 창이라든지 보면 그 전체를 관통하는 그 성품적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한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하고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한국적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한을 어떻게 노래하느냐. 혹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분은 아니 많은 분이죠. 네. 또 경험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니까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8살짜리, 뭐 12살짜리가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한 넌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니? 그렇게 느낌을 가질 정도의 그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한을 어떻게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유전자 속에 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지만 본인들은 한의 역사 참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우리 민족 역사가 최근까지 말이죠. 얼마나 그 한이 깊고 높고 크고 그리고 넓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게 바로 용광로가 같아요. 단련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혹독하니까요. 이건 조금 먹고 살기 힘들다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정도예요. 죽는 게 낫다. 혹시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몰려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그렇게 몰려본 사람만 겪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이게 40년 동안.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데요. 아무리 기적 어떻고 교회 오래 다니고 영적 체험하고 다 소용없어요. 그 상황에 딱 몰리면요. 모든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믿음도 신앙도. 그리고 지금 현재 내게 닥친 고난만 현실이에요. 끔찍합니다. 광야의 환경이 어때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2장, 예레미야 2장 2절 하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예레미야 2장 6절 중반절에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근실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렇게 표현했어요. 농사 못 짓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사람이 다니지 않지요. 그야말로 광야, 모래사막은 아닙니다.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는데 시내산이 있는 그곳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훑어봤어요. 사람이 사는 지역이 있나? 지금 말이죠.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이 있나? 그랬더니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시내산 꼭대기에는 그 천주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기 어렵고 관계없이 아주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요. 산도 보통 산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바다 근처에 홍해바다 근처 중간쯤 아마도 엘림이라고 하는 12샘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던 그 지역 근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 지역에 요즘은 엘라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 삽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없어요. 거의. 중간중간에 조금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일단 비가 적게 와요. 그리고 비가 와도 뭐 나무나 이런 게 있어야 그 물이 오래도록 있다가 조금씩 흘러서 샘물도 되고 강도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길 여러분 40년 동안 살았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의지가 보통 의지가 아닌 겁니다. 그 정도 불평불만하고 살았으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무려 40년 동안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째지게 힘들게 산다. 그럼 어떨까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 뭐고 이 속에 불만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교회 내가 다니긴 하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 가질 만한 세월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참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이에요. 지금 살아보니 40년 잠깐 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이게 그런 세월이 아닌 거예요. 고난 속에 사는 세월은 하루도 힘들지만 40년을 그렇게 산다? 어려운 거예요. 먹을 거 없지요. 물 없지요. 여러분 물이 없다는 거, 물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다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불평하지요, 불만이 있지요, 망언하지요, 망동하지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 증상들이에요.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목이 말라도 조금 어렵게 살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안 증세에 있어요. 우울증 같은 거예요. 네. 우울한 사람들은 넉넉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수백억씩 가진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왜요? 우울하니까, 불안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는 이 말씀의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성공하는 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축복이 화가 됩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으로 광야를 선택하셨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하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들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 축복을 주셨더니 맨날 클럽에 가서 산다든지, 예? 맨날 춤이나 추고 술이나 마시고 미팅이나 하고, 그 술집에서 그거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만나가지고 그거 만나는 거, 부킹. 가보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가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 알거든요. 저도 하도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여러분 하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를 만들었더니 정직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 권무와 술수로 정치를 이뤄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안 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바르게만 할 수 없는 장소가 저 장소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뻔뻔하게 되는 자리가 저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가끔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나 지위가 높아지면 잘 살겠다고 하나님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해 주시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살겠다고 서원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결심하고 서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서원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채식주의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육식자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가 아주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 지방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술, 담배를 안 해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방간이에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꽤 있으니까요. 근데 잘 먹어요. 육식을 말이죠. 특히 저녁에. 이게 얼마나 맛있게 잘 보면 벌써 야 굉장히 맛있는가 보다. 그래서 몇 번 속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체중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게 먹지 않는 거, 육식을 줄이는 거. 그런데 얼마 전에 왔을 때 그 체중이 옛날만큼 또 부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절제가 안 된대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육식 좋아하고 많이 먹고 즐겁게 먹고 재밌게 먹는데 그걸 끊는 건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서원도 그와 같습니다. 서원은요,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극단적인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살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육식 끊고 어쩌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막상 해결이 딱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로 리셋.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 되기 위한 방식으로 무엇을 선택하시냐 하면 늘 우리들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 과정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한 그럼 버렸다는 증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지금 힘듭니다. 내가 알아서 그 길을 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 과정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신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게 다 그거니까요. 그거는 논할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 전에 제가 그 총각 시절에 보면 그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 똑같아요. 때가 되면 뭐 이런 역전에도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것을 다 끌어내야 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해야 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장로가 돼서도 어떤 목사님들도 피는 사람들도 있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게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면 모르지만 이걸 다 고쳐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 끊어집니다.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단번에 끊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축복 오브 축복,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보다는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처박히면요,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싹 잊어버릴 만큼 끔찍하게 살 때가 있어요. 가난도 그리고 모든 관계도 다 끊어지고 차단되고 고통만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데 고통만 자꾸 되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훈련하시고 풀어주시고 훈련하시고 풀어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풀어주시고
너무 계속 쪼이기만 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혹독한 과정을 지내놓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살짝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뭐 옷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아니면 신발이 제대로 된 시대입니까?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목이 좀 마른 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양식을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한 거, 그것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9장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포도주 좀 못 마신 거예요. 그거 어차피 안 마셔도 살아요. 혹시 평생 술 마셔보신 분 있나요? 저는 포도주나 술이나 좀 20대 초반에는 맥주, 지금 제가 마신 거 다 합치면 맥주 2캔 정도 됩니다. 한 캔 먹으면 저는 취해서 쓰러집니다. 얼굴이 뻘개지고요. 저는 그게 취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한 캔 마시고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신 게 다 합치면 한 2캔 정도 될 겁니다. 네. 담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아저씨가 버리고 갔는데 궁금해서 그걸 주워가지고 입에 딱 넣는 순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혼나서 튄 경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안 피우고 안 마신다고 죽습니까? 네. 제가 워낙 소화력이 약해서 간혹 사도 바울 권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디모데야, 너의 약한 소화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포도주가 눈에 보이면 저거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못 사는 거죠. 만약에 제가 사는 거 누가 봐보세요. 혹시 윤 집사님은 이해해 줄지 몰라요. 그러나 남 집사님은 고발할 거예요. 남 원장님. 우리 목사님 술 샀어. 농담을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쪼이지만 어떤 때는 참 힘들게 꽉 쪼이지만 너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쪼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징계받아서 멸망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소돔과 에베라 같은 징계는요 끔찍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는 어렵긴 해도 빛을 반드시 함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두 개를 봐야 합니다. 다른 측면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반이 넘어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정책이 나오는 걸 못 봤고요. 어디를 봐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흔적을 연예인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다운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이 한이 어디서 왔을까?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조상들은 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갖습니다. 의문을 가져요. 그게 뭐냐 하면 과연 그것은 나쁜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보면 우리 인생을 너무 짧게 토막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봐야 합니다.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도 주십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밝은 빛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업의 망함으로, 때로는 내가 견디기 어렵고 이기기 힘든 병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아주 힘든 관계 때문에 뭐가 깨진 가정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는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길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게 하시려는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